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 좌우옆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최고의 복과 최고의 은혜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게 최고의 은혜와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적이구나 거기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셔서 삶에 적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 좀 많지만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가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주께 굴고 머리도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동일하게도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우선은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그 두 누이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시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죠?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 그럼 나사로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쭤볼게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으려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 이쁜 짓을 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 7장에 한번 잠깐 펴볼까요? 신명기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나오네요. 우리 한번 7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잘 보세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선 이 말씀의 결론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7장 7절 앞부분 잠깐 전반절 볼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뭐라고요? 이게 이유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굉장히 주님을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알아요.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나사로 왜 선택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린 보통 내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한다고요. 어떤 타종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기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광야 생활의 특징. 불평, 원망, 불순종. 이게 특징이에요. 배고프다고 해서 밥도 줬어요. 만나도 줬어요. 목마르다고 해서 무엇도 줬어요? 물도 줬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하고 신발도 주고 헤어지지 않게 다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다 줘봤자 인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순종하더라. 그리고 불복종하더라.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하더라. 그게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지금 신명기 7장, 8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이 뭐냐면 뭘 다 줬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점수, 그렇죠. 빵점이에요. 빵점이라고요. 빵점인데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공로가 커서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그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죠.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어디서 은혜를 받았죠? 애굽에 무엇이 됐죠?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신분이 극과 극을 보여주는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있다가 왕 다음에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때 형통했고 그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드디어 사랑을 받았구나.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 오면 그가 어디에서 형통을 받았죠? 보디발의 노예 집안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형통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에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이 지금 자녀도 안 되고 그리고 뭐든지 다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 사람이 참 징벌받았구나,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젊은 사람이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형통이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게 신앙이냐면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빼내는 게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빼나가는 게,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요셉이 언제 그 형통이라는 말이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11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네요. 그럼 빨리 가야죠. 사랑하시는데 빨리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좀 꾸물꾸물 거리시네요. 4절 한번 볼까요? 꾸물꾸물 거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영광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결과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오늘도 오신 분들 기도 제목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들고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과 흥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기도하려고, 아들 달라고 찾아와서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원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포기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는,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 더럽게 맞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나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아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로 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주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싸움이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와 모세가 싸우죠.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계속 찾아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강야로 예배 들어가야 됩니다. 사흘기쯤 걸어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제안이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 강야로 가지 말고 지금 예배 드리면 뭐하러 강야에서 뜨거운 땡볕 아래서 예배를 드려? 차라리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 라고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이 여러분 어때 보여요? 맞는 얘기죠. 솔깃한 얘기죠. 근데 모세는 이걸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런 고난과 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남성분들한테. 뭐하러 저기 멀리 저 교회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가까운 데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예배를 꼭 드리러 갈 필요가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있나 없나. 요한복음 11장 덮지 마시고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8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찾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 본문이 교회론과 좀 비슷한 의미도 좀 있습니다. 25절, 28절 한번 볼게요. 이 8장 25절, 26절이 뭐냐면 바로가 모세가 자꾸 예배 드려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재앙은 계속 찾아오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바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못하러 강야까지 가느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배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헷갈리죠? 여러분이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도 좋은데 대세를 여러분 쫓아가면 위험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의로운 걸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의로운 걸 중심으로 서 있어야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다수가 죽였다고요. 소수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땅? 이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기둥으로 들어가는 게 원하시는 결과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의 고백이 뭐예요? 세 친구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맞죠?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절대적인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 땅에 적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도 읽어지지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우리의 최후 목적은 주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다시 한번 넘어오세요. 이런 말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늦게 가십니다. 이거 성경 보니까 이틀을 더 꿈틀거리시네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볼게요.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라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신다면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가 늦게 가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있듯이 그 뒤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예수님도 좀 있으면 죽어요. 나사로도 지금 좀 있으면 죽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해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좀 있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 죽어야지만 너희가 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가 그냥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그가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갑자기 이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가자!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럽니다. 근데 또 제자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하시나이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요. 근데 또 들어가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나사로의 집에 이제 나사로가 이제 유대 지역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안 가시는 줄 알고 예수님도 이제 몸을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틀 후에 가자! 예루살렘과 유대로 들어가자! 하니까, 예수님, 거기 조금 있으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죽을 뻔 했었는데, 다시 가십니까? 원래 다시 안 가시려고 나사로에게 이틀을 더 유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한번 반응을 한번 볼게요.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들어가자. 제자들은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고 있다는데도 안 들어가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틀 후에 다시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윗과 같이 로마 정부를 정복해서 왕이 찬탈하셔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나도 한 자리를 얻으려고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와 방법과 생각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지금 우왕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왕좌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해야 되지는 알지 못하는 모습, 이게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기 서야 되냐면 못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내가 좀 성경 좀 많이 안다고, 내가 좀 봉사 좀 많이 한다고, 내가 좀 공로가 좀 있다고, 그런 자세로 오면 죽었다 깨나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냐면 나는 못 깨달았습니다, 이런 제자와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늘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잘났고,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내 영향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과 은혜가 이 교회에 더욱더 돋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깨닫는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우리 보통 예수님이 우신 그 성경을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성도들도 이걸 보면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운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게요. 32절 한번 볼게요. 11장 32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33절이요. 예수께서 그가 오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울었다고 대부분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나사로가 죽음 때문에 울어요. 죽었다고 울어요. 온 세상이 지금 울음바다예요. 마리아만 울었어요? 누구만 울었어요? 마리아만 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뭐라고요?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 무엇을 이 사람들이 우는데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을 울고 있고
온 유대인들은 왜 울었다고 여기 굳이 온 유대인들이라고 쓸 필요도 없는데 왜 이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요?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온 유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고, 그리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죽어서 가부가 된 사람들,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정한 리더가 없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율법에 얽매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율법을 얽매주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돈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것을 보고 비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회복이 안 돼서 울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는 것은 마리아의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구나, 같이 불쌍해서 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눈물이 그냥 그 한 지역과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 많은 백성들은 지금 생명을 찾으려고 부르짖고 있지. 예수님의 크신 눈물이 우리 교회에게도 그 계획이 흘러서 예수님의 눈물이 적셔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여기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